혹시 한국에 마커스라는 찬양 예배 문화 사역하는 단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희 교회에서도 자주 부르는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또 주를 위한 이곳에, 잘 모르시겠나요? 부르신 곳에서, 네, 잘 모르시겠네요. 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찬양하고, 네, 주를 위한 이곳에 그런 많은 정말 명곡을 배출한 그 찬양 단체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목요일마다 찬양을 정말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는 그 마커스라는 단체인데요, 그 이름이 시작된 그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이 단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흔적. 근데 이 흔적이란 단어, 이 원어가 스티그마거든요. 스티그마. 근데 이게 상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 두 손목과 발과 그리고 허리에 찔린 그 상처, 그 상처를 뜻한다라고, 그 상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는 것은 곧 상처를 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상처는 곧 고난의 흔적이죠. 상처치고 아프지 않은 상처가 어디 있겠어요? 두 손과 두 발과 허리에 남겨진 그 예수님의 상처. 근데 너무나 놀랍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상처가 그대로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지요. 그래서 도마에게도 보여주고 장의 허리 상한 것도 보여주고, 아니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변화의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몸인데, 아니 그 몸이 뭔가 부족해서 상처는 바로 죽기 전에 난 상처는 못 아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남기신 것입니다. 이 상처를 주님께서는 일부러 남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처의 그 의미와 그 흔적의 그 고난과 아픔의 의미와 그리고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상처, 하나님이 상처를 그대로 두셨는데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안으시려고 그대로 두셨는데 이 상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고난과 고통, 괴로움은 우리 주변에 도처에 가득합니다. 뉴스에는, 좋은 뉴스는 잘 안 나오고 자연재해나 총기사고 같은 그런 끔찍한 뉴스들이 주로 뉴스에 나오지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 전에 맨하탄에서 그 버스 스탑에서 그 폭발 테러 사고가 날 뻔하다가 불발에 그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나는 퀸즈에 살고 롱아일랜드에 사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예방 백신을 맞추려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의사가 보고 당장 피검사해야 된다고 하고 피검사를 하니까 정말 중한 병에 걸렸고 당장 이멀전시에 입원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니면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하루아침에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사기를 당하고 파산이, 그리고 해고가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닥친다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에는 예방 백신 같은 그런 게 없습니다. 무자비합니다.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닥쳐오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도 많으신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전능하지 않거나 그걸 막을 능력이 없었거나 사랑이 부족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뜻과 의지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기대기도 합니다. 또 어떠한 이들은, 신앙이 있는 이들은 이 고난이라는 풀무불, 정금같이 나오는 풀무불로 고난을 비유할 수 있죠. 이 풀무불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강렬하게, 더욱더 깊게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 풀무불이 고난을 상징하는 가장 좋은 예인데, 풀무불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친구들은 말 그대로 고난 속에 던져져 버렸어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그 친구들을 던지는 군인이 자기가 타 죽을 정도로. 근데 이 고난, 이 장면에서 이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 고난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근데 고난 때문에 그들이 불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에 던져져 버렸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 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고난, 불못불 가운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죠. 주의 얼굴 보고 싶습니다. 그 찬양하는데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였어요. 그토록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겠지만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을 때는 바로 풀무불 자리였습니다.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을 보는도다. 이것이, 이 장면이 고난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던 교리를 고난을 통과하면서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을 통해 소리치신다. 우리의 성령님들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괴롭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제가 우리 성령님들의 고난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그 고난의, 고통의, 괴로움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이 무거운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이러한 고백은 아닙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라는 고백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당하는 고백, 고난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리는,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세요. 훨씬 더 똑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 전지하신 분이 전능도하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아직은 보지 못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공을 가지고 잘 놀다가, 길가에서 놀다가 공이 길가로 갔어요. 그래서 공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가, 세상 어느 부모가 그 아이를 확 잡아채서 그 자리로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아이한테 동의를 구하겠습니까? 너 지금 와야 돼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바로 잡아채서 데리고 올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차에 공이 터지고 그 아이가 다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겠죠. 갑자기 엄마가, 아빠가 나를 잡아채고 막 힘을 쓰고, 그리고 또한 공이 터져서 울고 불고 내 아까운 공 하면서, 아이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힘들고 고난이고 고통일 뿐이겠지만 부모는 압니다. 반드시 그렇게 했었어야만 함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것을 다 알지만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나를 사랑하는 데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요?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우리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이시기도 하지만 사자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과 영광은 고난과 상관없이, 혹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고, 바울이 예수의 흔적,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게 아닌 예수의 흔적, 그 상처를 내 몸에 채운다라고 한 그 바울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에드워드 실리토라는 사람이 상처를 지닌 이들의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강했지만 주님은 약했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갔지만 주님은 비틀비틀 걸어서 보좌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처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상처만이 말을 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도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주님 홀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처 입으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상처 입었다. 하나님이 상처를 입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험은 고난을 의미하지요.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고난의 길. 주님께서 왜 시험받고 고난을 당하셨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시험받고 고난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 아니라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라고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요. 우리가 아니라 나라고, 바로 너라고. 100% 나라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상처받으신 이유는 100% 나 때문에 상처받았고 고난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신 대제사장, 그분이 시험받고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받고 고난 당한 우리들을 이해하고 잘 알고 공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히브리서 5장 1,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대제사장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중보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지만 잘 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의 무식하고, 성경 표현대로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 우리를 얼마나 무식하고 미혹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연약을 알기 때문에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연약하기 때문에 피해 제사를 가지고 나아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연약한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큰 대제사장. 그 큰 대제사장, 실패하지 않는, 우리를 위한 중보가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위한 사랑이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고, 다 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한 영원히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부분을 히브리서 4장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큰 대제사장, 완벽한 대제사장, 실패가 없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이해하시는 주님, 이분을 굳게 붙잡고
그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도리는 무엇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이 되는 그런 교리를 3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와 타락이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성육신과 대속의 교리를 소개합니다. 창조와 타락의 교리를 보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악과 고난과 죽음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헤어짐과 병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생겨난 결과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서는 이 타락의 결과, 저주받은 이 인류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저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착하다고 고통을 덜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나쁘다고 고통을 더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고통에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큰 죄를 저질렀다고 더 심한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 자체가 죄의 대가도 아니에요. 그러한 메커니즘이, 그러한 논리가 다 사라져버린, 완전히 저주받은, 망가져버린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떤 고난이든 아무 설명 없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조금 더 이해하며 조금 더 여유롭게, 그리고 이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망가져버려서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타락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행복, 이렇게 고난과 근심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인데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아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 안에 있는 보호를 받는구나 하는 그 사실에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가당치 않은 은혜임을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창조와 타락의 교리, 또한 최후의 심판과 회복의 교리.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에 악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갚아주십니다.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이 최후의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2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심판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아무 심판도 없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더 쾌락으로, 더 죄악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하면서 내가 직접 복수할 거야.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가만둘 수가 있어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 것입니다. 둘 다 사실은 지옥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지옥이고,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도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그 인생이 그 미움과 원한과 공포에 시달리는 평강이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하나하나 다 회복시키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회복이 있고 신원이 있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것, 이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미움과 원한이 아닌 맡기는 데서 오는 평강과, 그리고 용서와, 그리고 자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눈물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웠던 것들,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억울했던 것들 다 갚아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우리가 악 때문에,
혹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죄송해하고 스트럭을 하지만 저 천국에는 그 악 자체가 없어요. 악의 권세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이 자리에서 궁극적으로는 악 자체가 없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를 찬송하게 될 그날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이 하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의 교리를 오늘 본문 말씀도 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승천하신 이래요.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승천하시니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이미 승리하신 분, 이분이 우리를 천국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승천하셔서.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신 그분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리라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리라는 소망. 이 말이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라는 그 소망. 이 기쁨이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니 상상을 넘어서 우리가 겪거나 상상 이상의 그 모든 기쁨을 합친 기쁨보다 훨씬 큰 기쁨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보고 싶어서 밤을 뒤척이거나 그리고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까? 보고 싶어도 못 볼 그런 상황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오해도 생기고 그러다가 결국 만나면 보면 그 어려웠던 마음이 다 녹아내리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것이 보고 싶다, 이 한마디, 이 보고 싶다라는 단어에 담긴 그 애절함과 그 파워 아닙니까? 보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다 설명될 거예요. 그동안 억눌러 왔던, 아파했던 그 질문들, 그 대답을 얻지 못했던 그 질문들을 그 물어보기도 전에 그냥 얼굴 보면 다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그 얼굴 보는 건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의 얼굴을 볼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고 오늘을 살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야 할 이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기를 낳은 산모 중에 울상인 산모가 있나요? 아기를 딱 낳았는데 울상인 없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프겠죠. 그러나 그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기의 얼굴을 보는 그 기쁨이 모든 고통을 다 덮고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 그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소망은 그분의 얼굴을 보는, 그리고 그 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상처받은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상처받으신 주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상처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모든 것을 다 하시겠지만 그것을 주님이 참지 못하고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찌신 주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처럼 고통받고 상처받는 자도 예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지 나의 상처와 아픔이 그것을 나를 정죄하거나 결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증명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공감하십니다. 주님을 이렇게 히브리서 5장 7절은 표현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이 가득한 삶을 사셨다고. 심한 통곡과 눈물이 가득한 삶을 사셨다고. 거절과 배신, 죽음을 몸소 겪으셨고, 특별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고백하실 때에는 가장 태초부터 영원전의 영원부터 함께 계셨던 아버지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사별하거나 이별이거나 그 헤어짐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상담 잘하실 분은 주님이세요. 가장 극심한 이별을, 그 헤어짐을, 그 절단을, 단절과 버려짐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가 겪는 고난과 상처에 의무와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도 이 상처를 통해서 의미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상처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말 한마디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굳이 왜 상처를 받으셨어야 했습니까? 굳이 왜? 그게 가당하기나 합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상처받으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을 때도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도대체 왜 굳이 그러셨나요라고 물으면 정말 딱히 모든 걸 설명할 만한 그런 대답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상처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3살짜리 아이는 부모가 하는 모든 결정을 사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된다 그러고 이것은 안 된다 그러고, 언제는 이게 된다고 했다가 언제는 이게 안 되고, 근데 다 상황에 맞춰서 부모가 다 하는 일입니다. 하는 결정입니다. 이 3살짜리 아이가 부모가 하는 그 결정에 어려울 수는 있어도 이 믿음은 하나는 반드시 있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라는 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 모든 결정에 두려움 없이 믿고 따르고 평안함을 아이는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 안에 있을 때의 평안함.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 평안함이 아닙니까?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라는, 다 알아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 놀라운 평안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처받은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그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지혜의 보좌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좀 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슨 능력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 한량없는 은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사다리가 아니에요. 사다리는 괜히 우리가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근데 보좌는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아멘. 은혜의 보좌에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이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남긴 한 글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삶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셨다. 마음의 고통과 삶의 문제들을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하시고 나한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이다. 나로서는 그 시련과 난관에서 나오는 아픔과 염려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처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처리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의지해서 이 상황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 선물인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난리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선물을 깨달은 것이다. 문제들이 여전한 채 삶은 계속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고통이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나오는 이 쓰라림을 소망으로 바꾸실 줄 믿는다. 삶이 늘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런데 내가 마음의 고통, 내가 닥치는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데 이것을 그만두고 언젠가는 이 고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분에게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을 했다 고백합니다. 그 결정에서 평안과 위안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언가 문제 해결이 딱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찬란한 영광으로, 고통을 통하여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무엇입니까? 승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의 눈을 떼지 않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전지하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맙시다.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십니다.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고난을 이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상처받으신 주님, 나를 위해 상처받으신 주님. 사람은 상처를 외면하고 가리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상처를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 상처가 곧 예수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예수의 영광을 더욱더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